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라고 1972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시리즈입니다. 이것이 1980년에 한국에 수입되어서 번역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재방영되고 또다시 인기를 끌어서 10년 뒤에 재방 3번이나 반영되었던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것이 또 미국에도 또 유럽에도 번역되어서 그렇게 방영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침공하는 우주의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킨다는 그러한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독수리 오형제라는 이 번역 타이틀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 구성원 중에 두 번째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이죠. 그래서 독수리 오남매라고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밑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독수리는 중앙에 하나고 첫 번째가 뭐 닮았습니까? 부엉이, 두 번째는 백조, 세 번째는 독수리, 네 번째가 솔개 혹은 콘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 닮았습니까? 예, 제비. 그래서 이것을 조류 오남매라고 이름을 고쳐야 된다. 누가 그렇게 재밌게, 참 우리 한국 분들 그런 재주가 놀랍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독수리가 아닙니다. 다 남자가 아닙니다.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힘을 합쳐서 지구를 지키는 데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가 소개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5명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 왜 목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표현할까요?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회 질서라든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프리처, 설교자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티처,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말씀 양육하는 그러한 선생을 가르칩니다. 바로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 목회자의 모든 사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5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안디옥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called 니게르. 여러분, 왜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니그로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가리키는 일종의 그 비하하는 말이 뭐냐? 바로 니그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로 그런 단어를 미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혹은 블랙 피플 이렇게 쓰지요. 여러분, 이 시몬은 니게르 흑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노예가 필요했는데 북쪽에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전쟁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썼지만 수요가 부족하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다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인가를 보여줍니다. 피부 색깔, 인종, 그들의 모든 배경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쓰임받을 수 있다, 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과거의 전통과 나의 고집과 아집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열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된 인물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은, 여러분, 구레네가 한 번 더 지도로 확인하죠. 구레네는 이집트 옆에 리비아란 나라가 있는데 고대 리비아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무역으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는 2000년 전 당시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곳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로 거기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히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누구죠? 바로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로서 갈릴리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던 바로 헤롯 안디바, 그가 분봉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롱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이라, 이 젖동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 요즘 드라마를 보면 배동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사극에 나옵니다. 이 배동이 뭐냐? 모실 배자를 써서 바로 왕자가 외롭지 않도록 어린 왕자를 위하여서 비슷한 또래의 귀족 자제, 양반 자제 아이를 뽑아서 왕실에서 함께 왕자와 먹고 자면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친분을 쌓아서 쭉 자란 후에는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이 왕을 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을 배동이라, 영어로는 포스트 브라더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번역하여 젖동생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이는 바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그냥 함께 있었으면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바로 왕자 옆에서 누릴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 마나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마나예인이었습니다. 종종 간정을 보면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 하버드, 예일 나오고,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 졸업하고 로스쿨로 와서 로이어로 있다가, 또 한국에서는 서울의대, 연세대, 의대 이렇게 해서 삶이 보장됐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오지에서 평생을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의료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좋은 것을 내려놓고 왜 생고생을 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이 바로 마나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지만 그들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들의 출신 인종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신분과 계급과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목표는 하나,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같은 목적 아래 이 5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열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면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그 아래 모여들었던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인 마음을 열고 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하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었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정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오히려 서로를 높여주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영어로 잘 보십시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할 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아하, 주일날 와서 안내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빈마무리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 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주를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번역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일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란 것입니다. 최고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중요해요. 부엌에서 친교 식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했습니까? 패스팅,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금식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기도가 따라요. 그래서 하워드 마셜 교수님은 금식 기도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 중에 금식 기도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 언급된 안디옥교회 5명의 지도자들, 바로 목회자들,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되는 그 5명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끄는 예배의 자리를 놓은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주를 섬기며 바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금식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르면 여러분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맛 없어요.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면 언제 합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너무나 간절한 주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이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복기를 끊고 음식을 끊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바로 금식하는 것,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교회는 어떤 형편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평화 넘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지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찬송만이 넘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를 예배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praising, 이 말이 맞는데 worshiping and fasting, 예배하며 금식했다? 도대체 금식할 일이 없는데 왜 금식하냐? 여러분,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삶,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그 복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이유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의미의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는데 정말로 이제는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왜냐? 성도들 다수가 다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에게는 다 기저질환, 합병증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옆에 교회들은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큰일 났다, 맥클린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한동안은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오히려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화평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명씩 두 명씩 성도들이 더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빈자들이 조금씩 차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부임하면서 7주년이 되면서 지금 교회 비전을 시리즈로 오늘까지 5번째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지난주에 디아코니아 헌금, 우리 교회 1년에 봄 가을로 해외여행 또 크루즈 한국 방문하는 성도들이 최소한 한 6, 70명 가까이 되는데, 정말로 그들이 그 여행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당 감사해서 디아코니아 헌금 한 사람당 100불씩 하면, 정말 그것이 모아지면 이 지역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정하여서 형제교회 삼고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므로 한 죽어가던 교회를 살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우리만을 위해서 누리면 이것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신 일인가? 이러한 고민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렇게 강조한 것이 뭐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리더십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십시다. 정말로 부르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복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만 누리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잘 되는 것 취해버리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정기 재직회를 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의 당면 문제, 저희 교회의 안수 집사님 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휴무에 들어가면 지금 시무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 일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그러면 좀 더 확충할까 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시는 겁니다. 야 이놈아, 이런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것은 좋고 이건 문제없고, 그것 전에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해결되는데 라는 그러한 강한 책망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렇게 잘 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생각과 목소리 이전에 주님의 음성 앞에 먼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초가 되면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교회의 일꾼들을 또 저희들은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가 정말 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원자를 해서 한 끼, 또 두 끼, 어떨 때는 하루,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표시하면서 교회가 금식 기도를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정말 그 기간이 다가오면 그 즐거움을 좀 내려놔야겠어요. 한 2주 정도는 정말 토요 새벽 기도 모일 때에 내려가지 말고 말씀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한 30분간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은 금식하면서 헤어지는, 정말 여러분 제 이 간곡한 부탁에 한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뭡니까?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고요? 2 사람,
바울과 누구? 사울, 바울,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목회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는 가장 훌륭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몬을 보낼까요? 루교를 보낼까요? 그런데 주님 딱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것,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면 5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인은 곡물을 바쳤고 아벨은 바로 양의 새끼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피의 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곡물 제사는 받지 않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레위기 2장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제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attitude, 마음, 태도가 문제인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벨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여러분, 영어로는 firstborn, 처음 태어난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이란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representative,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지금 들판에 있는 뒤에 태어난 수많은 양들, 그것을 대표하여 이 모든 것도 다 주께 드려진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낸 헌금 고백이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11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그 첫 새끼를 드리면서 특별히 무엇을 드렸다고요?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고깃집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름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려? 이거 불경한 것 아닌가? 살코기는 자기가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best, 초이스를 말합니다. 초이스는 선택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여러분, 스테이크 초이스가 뭡니까? 최상품질 스테이크를 초이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벨의 제사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이나 별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를 못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길 때, 다른 교회 섬길 때 교회에서 파줘야 한다면 집에서 여러분 쓰지 않는 좋은 물건들 좀 가져내어 주십시오 하면, 다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두 번 써봤나? 거의 브랜뉴와 같은 그런 것들을 기꺼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고 팔아서 그것을 도네이션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정말로 다 부서지고 고장나고 돌아가지도 않는 것을 갖고 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그러면 받지 않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쓰다 남은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그래서 한 번씩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동기 중에 참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강원도 산골짜기로 목회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난 30년간을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강원도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정말로 머리가 좋아서 이 아이가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그 군 전체에 처음으로 난 일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하나님, 나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졸업하려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좋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참 큰 나에게 위로가 되겠지 라고 했는데, 신학 졸업을 앞두고 강원도에 찾아오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소명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사람이면 불러서 고생시키면 됐지, 더군다나 제 아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첫째 아들, 서울대에 놓은 이 아들을 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위로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나는 너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 덕시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따지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저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 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도의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부어주셨을 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고칠 것도 많고 손볼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되죠. 손봐야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편함만 감수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부어주신 이 여러 가지 복들을 더 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당회가, 그것을 위하여 위원장 원내가 같이 기도하며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저는 그렇게 복받는 성도들이 넘치고 그런 간정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대한 안디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안수하여 보냈다. 이 안자란 것은 어루만질 안자의 손수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place their hands on them,
이 두 사람 위에 그들의 손, 교회 대표자들의 손을 얹었다가 안수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안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의 종이, 능력 많은 종이 안수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전달된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안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 종에게 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수의 의미가 뭐냐? 자, 이것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 규례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번제는 속죄의 제사로 쓰임 받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번제물, 태울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범죄한 사람이 그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임당하는 희생제물,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왜 얹느냐? 이 안수의 의미는 나와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이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유나이티드, 연합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희생제물의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파송받는 선교사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보냄받는 선교사가 한 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현지로 가지만 파송하는 교회가 사실은 함께 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며 그를 위하여 전적으로 대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 약속이 뭐냐?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아픈 당신과 한 마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당신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서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하며 함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위하여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 고통 끝날 때까지 나의 고통을 이기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약속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어야 할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한 달에 선교사님 한 분당 100불씩 그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여서 딱 어느 시점을 넘었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분을 정하여 전적으로 그분의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어시스턴트 지원해 주면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보낼 때 그와 같은 안수하며 보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당신의 아픔에 참여한다고 안수하며 품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주변에 정말로 우리 교회는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수많은 약한 교회들은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정말 1년에 하나씩 우리가 형제교회로 정하고 정말 함께 그들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디아코니아 헌금을 통하여 그들을 도와주며, 그런 의미에 우리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교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 미션 드리븐 철치,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5번째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 미션 드리븐 철치, 사명이 이끄는 교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얹어 함께 연합하여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래서 정말 주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선교사님들이 놀랍게 일어서는 그런 일이 우리 맥클린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